안녕하세요. 11월 16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과 짬뽕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짜장,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짬뽕 이렇게 선택하시겠죠?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특별히 짜장이 땡길 때가 있고 또 칼칼하게 짬뽕이 땡길 때도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메뉴가 달라지겠죠. 오늘은 왠지 짜장과 짬뽕이 함께 나오는 짬짜면을 선택하고 싶네요. 무슨 메뉴를 선택하든 단무지는 많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고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000명? 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말씀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5,000명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었다. 이걸 엿보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튿날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성전의 관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권력자인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받으셨던 질문과도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을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질문은 함정과도 같은 질문이자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느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들 앞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타종교의 우상 잡신들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바로 유대교의 분파들, 기득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허락을 운운하는 대제사장과 권력자들, 로마의 하수인들, 또 정결례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해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이 이후에는 이 이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19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분리하고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에 따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선택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고개를 숙이고 싹싹 빌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은 위기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에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2절부터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지 못했던 한계, 그것과 대조되는 장면인데요.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순종으로 충만해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고 통용했던 것이죠. 이 일의 대표적이었던 자가 36절, 37절에 나오는 요셉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자신의 것을 팔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위기가 올 수 있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께서는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뿐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말씀과 순종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거짓의 권력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붙드는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위로하며 도울 자들을 이미 내게 붙여주신 줄 믿고 내게 주신 것 나누며 복음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